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에스겔 19장 1에서부터 14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19장 1에서부터 14절을 보면서 우리가 선으로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근의 역사에 대해서 본인의 마음을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비유를 어디 왕부터 이야기를 하시냐면 바로 여호아하스부터 시작을 해서 시드기야 마지막까지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성경 구절 비유가 몇 절에서부터 몇 절까지인지 먼저 살펴보고 성경을 보심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19장에 있는 전체적인 걸 절별로 어떠한 표현에 대한 비유인지 써드리겠습니다. 이걸 보고 나중에 성경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암사자 비유. 암사자니까는 새끼를 낳는 사자죠. 이 암사자 비유가 1에서부터 2절입니다. 여기에서 암사자는 누구를 이야기를 하느냐?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암사자가 그 사자를 낳은 거죠. 첫 번째 여호아하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아하스가 3에서부터 4절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야긴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야긴이 5절에서부터 9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을 10절에서부터 14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자로 비유한 왕들 때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결론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 왕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 신앙에 유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 나올 때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나올 때 벌써 헷갈리시죠? 우리가 예전에 이거를 공부를 했죠.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열왕기 하를 공부를 했죠. 하지만 이 왕들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마지막 때 이제 요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었죠.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성전 정화하고 그 다음에 율법책을 발견했죠. 요시야 때 누가 활동을 시작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시작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했고 요시야와 예레미야가 왕과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어쩌면 쌍벽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 거죠. 근데 이 요시야가 나중에 사역을 하다가 전사를 합니다. 요시야가 애굽이 진군하는 거를 중간에 막다가 전사를 합니다. 성경은 이 전사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전사의 의미가 아니고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불행하게 전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사를 하고 나면 이 왕이 개혁했던 개혁에 대한 평가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요시야는 히스기야와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남유다 왕 2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긴 왕이 전사하게 하신 겁니다. 그 이후 요시야와 함께 있었던 고관들이 민족주의자들인데 아마레츠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레츠라고 이 땅에 있는 그러한 민족주의자들인데 이 민족주의자들이 애굽이 잠깐 요시야를 죽이고 나라를 빠져나간 사이에 대안 쪽으로 후대 왕을 옹립을 합니다. 근데 이 후대 왕이 누구냐? 첫째가 아니고 둘째로 옹립했습니다. 여호아하스.
근데 이 여호아하스는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했었던 그러한 개혁을 다 수포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했었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 갈아엎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가 악한 왕으로 여겨지고, 아버지는 그런데 아버지가 전사하니까 아버지 반대 세력들이 힘이 세졌겠죠. 그러니까는 이 두 번째 아들이, 제 추정입니다만 맞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와 반대되는 정책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게 된 걸로 보이고, 여하튼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성경에서는 악한 왕으로 열왕기하 23장 32절에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왕이 석 달 만에 다시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이 페르시아를 바벨론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아수르와 붙었던 이집트가 전쟁이 끝나고 내려오면서 패전했죠. 전쟁이 끝나고 내려오면서 석 달 만에 자기네가 요시야를 죽였는데 자기네 허락도 없이 여호아하스 왕을 세웠다라는 걸 알고 이 여호아하스를 내려가면서 그냥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이집트가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됐어요. 이 왕은 이집트에서 세운 왕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세운 왕이니까 그 당시의 정세가 어땠냐? 바벨론이 이제 나라를 다 석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말을 듣겠습니까? 바벨론은 북쪽에 있고 이집트는 남쪽에 있고. 그래서 바벨론이 내려와 가지고 여호야김을 죽여요. 죽이고 나서 이 죽이는 상황이 전쟁이 완전히 이긴 상태에서 죽은 게 아니라 성이 포위된 상태에서 석연치 않은 내용으로 이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그래서 독살설도 있어요. 독살설이 있고 밖에 나가서 거닐다가 바벨론 군대의 특수병, 첩보병들에게 이제 전사당했다는 설이 있고 설이 많아요. 여하튼 바벨론과 대치 중에 이 여호야김이 죽으면서 성 안에서 여호야긴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아들. 자, 여기 보면은 이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두 번째 아들이었고, 여호아하스가 죽고 난 후에 이집트가 첫 번째 여호야김을 세운 거고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은 요시야의 장남의 아들이에요. 이 여호야긴이 세워지자마자 석 달 만에 바벨론이 성 안에서 항복을 받아내고 이 여호야긴이 항복을 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갈 때 같이 포로로 간 사람이 누구? 에스겔. 근데 이 왕이 평가가 안 좋아요. 열왕기하 24장 9절에 보면 이 여호야긴이 석 달밖에 통치를 하지 않았는데 악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아하스도 악했다라고 나오고 여호야긴도 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석 달 통치라는데 성경이 말할 때 악하면 얼마나 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짧은 석 달 동안에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이 이 둘이 대단했던 거예요. 이제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면 새가 더욱더 힘들어졌겠죠. 그리고 자기 중심에 있는 고관들이 대통령이 되면 국무총리 바뀌고 뭐 국방장관 바뀌고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중심으로. 그것처럼 이제 주변에 있는 고관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있으니까 바지 사장이 된 건 거죠. 그냥 바지만 사장이고 진짜 사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왕하 23장 32절 왕하 24장 9절에 의하면 이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긴이 악한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이후에 이 악한 왕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여호야긴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가면서 바벨론이 세운 왕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운 나라의 이름을 굳이 적어보자면 여호아스는 국내파, 여호야김은 애굽이 세웠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은 국내파,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웠어요. 자, 이거 국내파도 정리해 볼까요? 여기도 국내, 여기도 자체, 여기도 여호야긴도 자체. 그러니까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이집트와 바벨론에서 세운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전 장에서 지적을 한 게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세웠는데 시드기야가 여기 잔재로 있는 이집트 고관들의 이집트의 친한 친이집트 성향의 고관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를 세운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집트 편에 들었다가 이 시드기야가 나중에 전쟁에서 나라를 다 망하게 하고 눈이 뽑히는 그러한 사건을 시드기야가 맡게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러한 그림상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이야기를 하시냐? 여호아하스 이야기를 여호야긴을 이야기를 하시고 시드기야를 이렇게 세 왕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치우쳤다라고 지적을 하셔요. 여기 보면요. 이 요시야로부터 시드기야가 멸망할 때까지 요시야가 한 609년에 죽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587년 여기가 586년 내지 7년 요시야가 609년 정도니까는 편차가 한 몇 년입니까? 24년에다가 9 합치면은 한 31년 정도 안에 이 사건이 많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터닝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 보면은 애굽, 바벨론, 그 다음에 자기 국내파 이렇게 세 파가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내파가 있고 이집트파가 있고 바벨론파가 있고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세예요. 혼란기예요. 변화도가 커요. 그런데 이 많은 변화도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변화도가 크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것이 다 부정되고 나서 새로 출발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법도 한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이 많은 난세 중에서. 그것도 신기한 건 거예요. 왜 신기하냐면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난세 중에서 하나님을 한 번쯤은 다시 선택할 법도 한데 요시야와 히스기야를 빼놓고는 한 명도 난세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벨론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국내파에 붙었다가 이것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변곡점이 당연하게 이러한 것을 용인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급부적으로 이렇게 역사의 변곡점이 많은데 하나님을 한 번도 선택하지 않음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왜 한 번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네, 결국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는 걸 거부했기 때문인 건 거예요. 그래서 왜 제대로 배우는 걸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자기네 아버지예요. 요시야예요. 근데 요시야의 이야기를 따라서 신앙을 가져간 게 아니라 고관들에 의해서 흔들린 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어떠한 사람을 목표로 정하느냐가 결국엔 나의 길을 결정을 해요. 무슨 얘기냐? 저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진보 보수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정치가 외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정치학의 연구 나라예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냥 스펙타클하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세웠다가 끌어내렸다가 독재자 나타났다가 독재자 또 처벌됐다가 이 모든 게 다른 나라는 한 10년 걸릴 일을 우리나라는 1년 만에 그냥 팍팍 해버린대.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볼 때는 이 정치에 대해서는 집중도가 높고 이해하기 어려운 광우병 때문에 막 데모했다가 요즘에는 광우병 이야기는 없지만 뭐 기타 등등 해서 막 정치학적으로 볼 때 뜨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를 볼 때 제가 많은 걸 생각하곤 하는데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도요 보면 누구에게 신앙을 배우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일이니까 어느 사람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진보는 진보, 보수는 보수 그럴 수 있지만 여하튼 어느 정도는 자기가 선망하는 대상에 따라서 내 인생이 걸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신실한 선배, 신앙의 선배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야 이게 지혜야. 해서 제 입장에서는 꿍꿍이 갖고 있는 그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우리 하길교회만 없지. 그런데 그 젊은 세대가 신앙을 순수하게 가져가고 교회와 목사님을 도와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신앙인이다 라고 말하는 선배를 존경하고 신앙을 시작하는지 아니면 맨날 뭐 당회해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또 때로는 자기 기득권 싸움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저기가 승리의 여건이 있지 않느냐라고 기대를 하는 건지에 따라서 본인의 신앙의 여정이 달라집니다. 우상의 특징이 뭐냐? 우상은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우상은 내가 보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경우 그게 우상이 됩니다. 인간은 반도체적 성향이에요. 거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애초에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빛을 받지 않으면 다른 걸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걸 받게 되느냐? 내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를 왜 길게 하느냐? 이 역사는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이 결론이 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역사 이야기를 안에서 이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역사에 대한 어쩌면 일타 강사처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스토리의 결론을 뭐라고 하시냐? 14절이에요. 14절인데 이 모든 스토리의 결론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시고 그렇게 예측을 하시냐면 그 안에서 불이 나온대요. 불이 나와가지고 모든 것을 태워버린대요.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불이 나와요. 그래서 불이 가지 중에서 나와요. 그래서 가지 중에서 나와서 태워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멸망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아까 우리가 길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생각하기 하나는 먼저 정리를 하고 가시게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신뢰 주느냐가 나를 결정한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신뢰해 주느냐가 나를 결정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나머지는 성경을 보면서 시간이 좀 흘렀지만 성경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으래요. 애가가 뭡니까? 슬퍼하는 노래,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암사자가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나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암사자인데 새끼를 기른대요.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킨대요.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킨대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아버지와 달리 악한 왕이 돼버리거든요. 석 달 동안에.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삼키고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어디로 갔다? 애굽 땅으로 갔다. 애굽 땅으로 사로잡혀간 게 여호아하스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아하스 이야기하고 5절부터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5절부터는 누구니까 5절부터는 여호야긴이 나와요. 여호야긴이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자.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방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킨대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여호야긴이 열왕기서에 의하면 석 달밖에 안 됐지만 아버지보다 더 악한 일을 했다고. 성경이 말한 악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상숭배죠. 아버지가 이제 전쟁 포로 포위되어 있는 공성정 상태에서, 나라가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전사를 하니까 더 우상신에게 더 의지를 했겠죠. 그 석 달. 그러면서 우상신에게 의지를 하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백성들 다 그렇게 하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여호야긴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해졌대요. 누구 때문에? 여호야긴.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 이르렀대요. 그러니까 누구? 바벨론 왕에 간 사람은 여호야긴 하나입니다. 시드기야는 가는 중에 죽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바벨론 왕에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호야긴은 이러고 끝났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얘기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비유법이 바뀝니다. 암사자가 아니고 둘이 악했다라는 비유가 있고, 시드기야는 좀 특이해요. 얘는 변절자예요. 왔다리 갔다리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평이 포도나무처럼 얘기를 해요.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포도나무래요. 내 피의 어머니라니까 네가 흐르고 있는 혈류의 어머니. 지금 바벨론의 포로 대상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때 이 사람들이 통치받고 있는 나라 대통령이거든요. 시드기야.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대요. 포도나무로 이제 비유가 바뀌어요. 시드기야가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함으로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를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열매는 동풍에 말하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으니. 동풍에 말랐대요. 동풍이 어디요? 바벨론. 동쪽에 있었으니까. 마르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었고,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었고 바벨론 땅이죠. 근데 이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 나왔대요. 시드기야의 가지 중 하나에서 나왔대요.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를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더라. 결국 이 가지 중 하나 튀어나온 게 시드기야를 포함해서 그 왕들의 포도나무 전체를 불살랐는데, 가지 중 하나에서 튀어나온 이 가지가 시드기야 본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가지 중 안에서 불이 나오니 강한 자가 없더라. 이것이 이후에도 불이 나오니 이 불이 태워먹은 건 거예요. 자중질환인 건 거예요. 스스로의 것으로 파멸을 하게 된 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 보면 두 번째, 여호아하스와
더하기 여호야긴.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 둘 다 하나님께서 석 달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더 악해진 거예요. 골든타임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배울 것인지 너희들이 선택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이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우리는. 세 번째, 자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파멸의 불도 파멸의 불이 나와서 가지를 다 불살랐잖아요. 파멸의 불도 성령의 불도 우리 안에 나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마음에 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불이 어떤 불이느냐가 중요한 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자중질환으로 자기의 인생이 망가지게 하세요. 파멸의 불도 내 안에서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사로잡힌 자는 성령의 불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나는 누구인가? 자, 오늘 생각하기 이렇게 3개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19장 1에서부터 14절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